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그 고민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혹 고민거리에 대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혹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그저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두렵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본성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공으로의 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작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고민거리나 문제들 대부분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피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이나 문제들은 피해갈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문제들을 회피할 경우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2022년 성공, 곧 열매 맺는 삶을 위한 5가지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서 물맷돌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에 근거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고 있고, 사울은 이를 허락하여 다윗을 전쟁에 출전시키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 2년째 되는 해에 미스바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아주 크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고, 드디어 힘을 길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양 진영은 골짜기를 하나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진을 구축하여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맴도는 전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본격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장수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붙어서 아군의 사기를 올려주는 그러한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때 패한 장수의 치는 그만큼 사기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때의 장수는 힘이 세고 용맹한 장수를 내세워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너무 거대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골리앗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골리앗은 키가 대략 2m 80에서 2m 90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보니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당시 놋 한 세겔의 무게가 오늘 우리 무게로 치면, 우리 킬로그램으로 치면 11.5kg이 네네
노 세겔이 11.5kg이었는데 이것이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11g이었습니다. 11g이었는데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57kg이 되는 그러한 정도 되는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 나가는데 그것도 1대1의 싸움을 하기 위해 나온 장수가 자그마치 갑옷만 57kg의 무게가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가 힘이 센 장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대략 창날이 약 600세겔이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한 7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창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루까지 합한다면 한 8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kg이다라고 하면 별로 그 정도는 들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나가는 장수가 들고 있는 창이 8kg짜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 올림픽 육상 종목에 보면 투포환이라고 했죠. 이런 쇳덩어리 들고 목에 걸어가지고 던지는 투포환 있잖아요. 이 투포환의 무게가 남자가 던지는 무게와 여자가 던지는 무게가 다른데, 남자가 던지는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약 7.25kg 됩니다. 이래서 목에 해가지고 겨우 던져 나가지고, 그것도 조금 던져 나가지고 그래 세계에서 금메달 주고 하잖아요. 이거를 7kg을 가지고 던지는데,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놓은 창은 이 8kg이죠. 이걸 가지고 휘두르고 이걸 집어 자유롭게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게가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이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장수였던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싸움은 장기전이 되어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조롱을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우고자 선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을 찾아왔던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욕을 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와 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그것을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구원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다니 이는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으면 내가 싸움에 나가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누군가 전장에서 이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우리 진영에서도 골리앗에 맞서서 싸울 장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한 어린 소년이었음을 보고 그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호소를 함에 따라서 결국 다윗을 싸움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40절 말씀을 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꾸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막대기와 돌 5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용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듣고 있으니 이 몸에서 피가 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골리앗을 극복하는 것도 그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골리앗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또다시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또 다르게 그가 극복해야 될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니까 먼저는 비난이었습니다. 바로 비난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17장 28절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큰형 엘리압이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만약에 형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다윗이 버럭 화를 내었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노를 바라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노를 바라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타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오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화를 내었다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코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씩씩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막 심하게 화가 난 상태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쪽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씩씩거리면서 이놈 어딨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치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를 내가 원수 갚듯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엘리압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본인들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하겠다 했는데 엘리압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엘리압이 왜 이렇게 다윗을 마치 이렇게 엄청나게 다윗을 보고 그가 말할 때 다윗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요. 지금 엘리압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은 장성한 성인이고 막내 동생인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어른들도 나서지 못한 이 일을 어린 다윗이 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큰 형이 내가 보호자고
그죠? 아버지가 없을 때는 큰형이니까 자기가 보호자고 이 다윗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 소년인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 형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형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큰형 입장에서는 이 보호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지금 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왜 여기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하면서 지금 당장 쫓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자신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서고 있으니 이것을요, 엘리압은 다윗이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극복해야 될 또 다른 문제는요, 회의적인 말이었어요. 회의적인 말.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지금 전장에 나가고자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너처럼 어린 나이에서부터 전쟁에 참여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 용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 너 할 수 있어. 너의 두어깨에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어. 반드시 돌아와야 돼. 이기고 돌아와야 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앉지도 않고 서서 기다릴 거야. 너를 뒤에서 응원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내보내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회의적인 말들을 지금 사울을 비롯하여서 그의 어떤 이 신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보다 머물러서 훈수나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의 소리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회의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또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한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 봐야지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서 달려나간다 할 때 그때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소에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우리에게 비난의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적인 말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기가 꺾여버리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것이 그냥 확 꺾여버린다니까요. 확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비난과 회의적인 말들 속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막대기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곧 물맷돌을 찾아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 물맷돌은 골리앗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런 비난과 회의적인 말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 다윗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거리,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하고 회피하면서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르는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것을 회피하며 지금 순간에는 내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문제에 그들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이 그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회의적인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묵묵히 물맷돌을 집어들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싸움의 대상,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큰 일을 앞두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회의적인 말들을 하고 비난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요. 확 분노가 요.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하면서 화가 나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원래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 내가 싸워야 될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같은 편과 싸운다니까요. 같은 편에게 화를 내고 네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비난의 말과 회의적인 말들 앞에서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적은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골리앗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내가 지금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나가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 한 분 한 분의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묵묵히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대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들은요, 물론 주변에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우리 주변의 회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손에 물맷돌을 준비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달려가면서 성공적인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물맷돌을 준비하여 그것들과 맞서 싸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